자, 요새는 여러분 물건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시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에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딱딱 어플 깔아서 누르기만 하면 빠르게는 하룻밤 이내에 그리고 뭐 2, 3일 이내에 딱 우리 집 앞으로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 쇼핑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했던 또는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물건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가 또 색감이 틀리다든가 옷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인터넷 거리를 꺼리는 그런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업체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반품할 수 있게 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반품이 돼요, 정말. 정말 반품이 되더라고요. 반품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뭐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그냥 배달은 시켜가고 또 반품하고 참 많이 그 배송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을 예로 들어서 어떨 때 반품이 안 될까요? 소위 그 태그를 떼어버리면, 여러분 입으실 때 택 붙이고 입으셔야 됩니다. 먼저 택 붙이고 입어보셔야 나중에 안 맞으면 반품이 가능하지, 택 다 띄고 입고 신었는데 뭐 크다 작다 반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건 그냥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입든지 그냥 신든지 누구 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든지 또는 어떤 수영을 하든지 어느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가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두고 수영을 할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또는 수영을 하다가 중간쯤 왔어. 자, 중간쯤 왔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고 가는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이를 악물고 가는 거죠. 왜? 이미 중간을 와서 중간 온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면 중간 온 게 수포가 되니까 중간까지 왔으니까 일단 이 악물고 가자라고 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되고야 만다는 믿음, 이걸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천주교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상. 구원의 확신은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가능한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일하심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었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미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라도 철회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를 포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는 구원이 완성되어야 만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나는 구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 본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가는 과정 중에 만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올라가셔야 하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무 데서나 절기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들고 갑니까? 뭐 들고 가죠? 뭐요? 재물을 들고 갑니다. 그 재물이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사실상 그림자예요.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는 그 제사, 즉 재물의 실체,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거든요. 자신을 세상 죄를 대속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육신부터 낮아지심, 즉 비하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간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개 되기 싫어할 거예요. 더 높은 어떤 신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나 신이 된대, 신의 아들이 된대,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가 된다? 누구도 안 할 겁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일,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그게 집 사이즈든 차 크기든 월급 봉투든 명예와 권력이든 아무튼 높은 데 있다가 아래로 가는 건 못 견뎌해요. 계속 넓혀져 가야지. 계속 좋은 차 타야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권력. 위로 가야 살지. 인간이 그래요. 아래로 추락하면 누가 봤을 때 야, 저 정도 그래도 다 망해도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그걸 못 견뎌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비한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 받으셔야 될 고난의 잔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자신에게도 힘이 드셔서 어려운 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난의 잔이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럼에도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중간에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가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들이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산, 장애물,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이루셨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의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끝내 지신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정말 얼굴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조각칼 하나로 나무를 잘 다듬어서 깎아서 정성스럽게 멋진 나무배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각칼 하나로 나무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손에 뭐 상처도 나고 그랬겠어요.
조각 하나로 나무 배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니까, 나무 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물에 띄워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개울가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배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둥둥 잘 떠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살이 빠른 곳을 만나서 이게 그냥 너무나 빨리 내려가는 바람에 이 아이가 그 배를 놓쳤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 상처 입어가면서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그 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소년이 장터에 나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돌아보다가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잃어버린 나무 배를 어느 상점의 그 진열상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거 내 배인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저거 내 건데? 하고 바로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얘기를 했죠.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원래 잊어버렸다고. 내가 만든 건데.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상점의 주인이 그걸 그냥 줄 리가 없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도 돈 주고 샀다.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네가 갖고 싶으면 사라. 그래, 이 아이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저금통을 다 깨서 주머니에 무거운 잔돈을 들고 가서 아저씨 그거 주세요. 사실 이 상점 주인이 팔려고 했던 그 가격은 아니지만, 아이가 가져온 돈이 모자랐긴 했지만 그 배에 대한 아이의 집착, 진념, 그 열정,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주셨대요. 그리고 소년이 기뻐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나무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됐어. 왜 두 번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넌 내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내가 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두 번이나 내 거야. 넌 정말 내 거야. 이제는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일부 예배 때 옆 사람 보고 넌 내 거야 라고 말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넌 내 거라고. 넌 두 번이나 내 것이 되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넌 내 거야. 넌 두 번이나 내 거야. 한 번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한 번은 내가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널 샀기 때문에 내 거야. 난 이제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널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폐막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배드민턴 참 잘한대요. 이번에 배드민턴 여정 복식 8강전을 봤습니다. 우연하게. 근데 너무 재미있게 해서 쭉 보게 됐는데 말레이시아 선수들이랑 붙었거든요. 여자 복식 8강전에서. 근데 1세트를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리고 2세트를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3세트 초반에는 막 접전으로 가다가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왜 무너졌냐면 한 선수가 자꾸 허리를 만지는 거예요. 허리를. 그리고 나서 안 되겠는지 중단시키더라고요, 경기를. 그리고 이렇게 올려요, 유니폼을. 그랬더니 허리에 몸을 칭칭 감은 거예요. 허리 부상을 당한 채 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막 파스를 뿌려대고 응급처치를 하는데도 그러면 낫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메고 또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걷지도 못할 것 같아. 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 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한 선수가 다 해줘. 우리나라 해설진이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자기 몸 보호를 위해서. 이거 하러 끝날 게 아니면 계속 다음 대회에 출전할 건데 몸 보호 차원에서도 그냥 수건 던지고 기권해야 맞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까?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나중에 병신 되면 어떡하려고? 몸 못 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생각. 그런데 기권을 안 해요. 계속 지는데도. 결국은 졌거든요,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근데 제가
그 선수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무엇이 왜 이렇게 끝까지 이 경기를 하게 할까? 경기 안 하면 누가 죽이나? 그런데 어쩌면 그 선수에게 있어서, 말레이시아 선수니까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무대는 그 무대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헌신했을 무대일 거예요. 분명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여서 드디어 아시안 게임에 왔는데, 내 부상 하나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서 기권을 하기는 싫은 거죠. 포기하기 싫은 거죠. 패배할지언정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 왜? 들인 공이 너무나 많이 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라도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들어간 그 값이 지불된 존재가 우리들인데, 구원 받았다가 포기시킨다고요? 구원 이루었다가, 구원을 시작하셨다가 구원의 완성에서 주저앉아서 구원을 취소시키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들어간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심.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포기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십자가에 담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째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알려주셨어요.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고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할 것인지 비교적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 말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희롱당한다, 능욕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채찍을 당한다, 그리고 죽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어떤 내용을,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셔야 되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구약의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시점은 1세기 당시로부터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어디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님 당하게 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권력이 강력해서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를 이루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로서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채찍 맞으셨잖아요.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능력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구원의 완성을 위한 나머지 사건 역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말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서 인류가 져야 할 죄를 대신 감당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모든 악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자의 예언이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면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약속, 예언, 하나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써있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정황 때문에 하나님 정말 지금도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틉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원래 내 생각은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신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까? 승승장구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순종해서 여기 왔으니까 복음 전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지고 부흥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역사를 꿈꿨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대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 땅으로 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경험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순종을 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선택을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도 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사업에 임했는데 부도가 나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나에게 선한 약속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럼 일하셔야죠. 왜 중단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선택한 나에게 하나님 최소한 장애물은 없게 해주셔야죠. 도움을 주시질 못할 망정. 보통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이 딱 이렇게 반응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유럽 땅으로 갔는데 간 결과가 교회가 막 부흥을 이루고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는 상황. 그때 바울의 다음 태도와 자세를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바울은 죽을 만큼 맞은 다음에 결박에 묶인 채로 갇혀진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 선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과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하죠. 어떻게 감옥 갔는데 찬양합니까? 어떻게 누명 쓰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다. 찬양하자마자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 최초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참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자신을 보고 상심했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진 걸 가지고 상심했을까요? 아직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잘 전하라고 후원을 했거든요. 물질적인 후원을. 근데 돌아오는 소식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이거였습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아니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을 왜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열매하고 결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런 실망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편지로 쓴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머지 왜 진전이 됐는 줄은 그 빌립보서 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땅을.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산 만큼 그 생애 동안 시간이라는 게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생애 동안에 한 번이라도 멈췄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생애 동안에 한 번도 시간이 뒤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앞으로만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만큼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껏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도 역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혼란스럽고 칠흑처럼 캄캄한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감옥 같은 인생 속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제자들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34절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밝힙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렇게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환, 이 고난 예고는 세 번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그 9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도 안 들은 척해요. 볼까요? 9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요 내용,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순환 예언에서도 있어요. 아, 감춰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순환 예고인 9장에서 한 가지 단서를 줘요. 그게 뭐냐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이 시점까지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로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줄 메시아, 솔로몬의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 기대만 잔뜩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희롱당한다, 나 능욕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책질당한다, 그러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기 싫은 겁니다.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28절에, 오늘 본문의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의 삶 알아서 책임지세요. 당신이 왕 되셔서 우리 한 자리씩 주세요. 나는 국방부 장관 회계해 주시고, 저 사람은 외교부 장관 회계해 주시고, 예수님 좌우에서 한 자리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난 죽는다, 난 고난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고난 얘기를 세 번째나 다시 하실까? 그리고 이 세 번째 고난 예고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함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자들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성공과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느 때 더 많이 인정할까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일을 이루어줬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그리고 내 능력과 실력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주셨을 때, 그게 사업의 영역이든 아니면 자식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영역이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실력도 안 되는데 좋은 대학 붙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헌금 봉투에 두둑하게 감사 헌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즉 승리와 영광으로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느껴져. 그리고 선포해.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고를 당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질병에 걸렸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업이 망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죠. 자,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고 승리와 영광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만 좋아하고 십자가는 외면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묶고 있어요. 양은 목자를 의탁할 수밖에 없고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런 목가적이고 정서적이고 기분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양이 목자의 말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디딘 게 아니라 목자가 글로 데리고 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푸른 초장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머무면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다 닳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초지로 가야 되는데 그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반려견 기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목욕시키십니까? 안 시키십니까? 목욕시키시죠? 말해보세요. 네. 목욕시키십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개 많이 키워봤는데 제가 목욕시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목욕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를 악물고 그 강아지를 가기 싫어하는 목욕탕으로 끌고 갑니다. 목욕시키려고. 강아지는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느냐? 주인에게 멍멍멍 그러면서 물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은 기어이 목욕을 시키고 말아요. 왜? 그래야 깨끗한 강아지가 되니까. 그래야 집안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같이 품에 안고 집안에서 잘 수 있으니까. 결국은 강아지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와 성공의 하나님만 기대하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갔을 때 거기서 버틸 힘이 없어요. 뛰쳐나가요. 아니면 백도 하든가 아니면 물든가 강아지처럼. 그러나 우리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과정을 힘을 내어서 기대와 소망 속에 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끝은 푸른 초장이고 끝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뛰쳐나갈 생각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시련의 십자가의 터널도 기대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6가지로 묘사하며 말씀하셨지만 죽는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은 뭡니까?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부활이 끝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시련이 영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정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시련이 없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없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데에는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과 기도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는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위해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 붙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가 있어도 십자가 지는 고난과 시련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어도 우린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 일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젠 돌이킬 수 없다로 잡았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값은 생명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또 하나, 그 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집념에 항복하는 우리의 고백,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 깬 사람들입니다. 고삐 뚫린 사람들이에요. 자, 소가 주인이 끌 때, 고삐를 끌 때 방향으로 따라가야 코가 안 아픈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아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게. 내가 이걸 흉내를 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끌면 끄는 대로.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일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아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큰 값어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라도 여전히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내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터널의 속에서도,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내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나님 대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푸른 초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당하게 될 어려움들, 고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들, 십자가의 시련들도 기대와 소망 속에 잘 지내게 하셔서 끝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끝내 우리를 부활 생명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개화도 선교를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3박 4일 1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큰 열매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